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쓴소리를 듣곤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들로부터 쓴소리, 잔소리를 많이 들었고, 커서는 누구한테 듣죠? 배우자에게 쓴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쓴소리를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일단은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고, 굽히는 게 싫고, 인정하는 게 싫고, 또 쓴소리를 들으면 내가 왠지 열등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쓴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귀담아 들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무시하시는 편인가요? 무시해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운전을 할 때는 아내가 꼭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뜻으로 충어는 귀에 거슬리나 듣는 이에게 이롭다는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나를 미워해서라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쓴소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깊은 관계가 아니면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쓴소리를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까지 가세를 했는데 이제 저는 쓴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쓴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잔소리 혹은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누구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언은 앞일을 미리 얘기한다라고 해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고 해서 대신의 의미로 예자가 쓰여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지자한테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미워서 하는 말씀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돌아올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보통 하던 메시지가 어떤 말들이죠?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라.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약자를 돌보라. 강한 자는 권력을 앞세워서 착취하지 말고 그 힘으로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해라. 이러한 말씀들을 예언자들이 주로 전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아합이 어느 날 포도원을 봤는데 이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갖고 싶었어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근처에 있으니까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면
그 대신에 그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좋은 값을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넘겼습니까? 안 넘겼습니까? 왜 안 넘겼죠?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 아합이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지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원래 못 갖는다 그러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자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갖고 싶으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뒤치덕거리고 잠도 못 자고 자꾸 그 나봇의 포도원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끙끙 앓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러이러한데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쉬운 거를 왜 못 가지느냐라고 이렇게 옆에서 넌지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2명의 불량배들을 고용을 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을 비방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2명의 불량배들을 고용을 해서 하지도 않았던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합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를 배포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으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은 탈취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혹시 주변에 이런 일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뉴스 보면 많죠. 이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뺏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나봇의 죽음은 정말로 억울한 죽음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인데 열왕기상 2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하냐면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합은 사실 우상숭배도 많이 했고 워낙에 우상숭배도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약자의 것을 힘으로 억울하게 뺏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지만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인지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왕이 아닌 병사처럼 위장을 해서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에 맞아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세벨도 예언대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우상 숭배를 했고 교만하였고 약자의 것을 뺏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반면 요시아와 같은 예도 있습니다.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선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지만 성전 수리 중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내릴 것이지만 요시아의 때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시아는 평안히 요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쓴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과감히 버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생명의 연장을 받았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에 쓴소리를 듣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쓴소리를 들을 때 과연 그것을 내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분으로 삼아서 내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지, 아니면 교만하여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날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그의 길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인데, 이 대강절은 절기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주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십니다. 두 번째 주인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세 번째 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네 번째 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과 평화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촛불을 킨다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준비를 했냐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유대 광야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소망 형제가 지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단강 서편에 길게 있는 곳이 유대 광야에 있는데, 광야인데 유대 지파가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유대 광야라고 불립니다. 사진 조금 이렇게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지도 부분만. 예. 요단강 서편이 이제 유대 광야고, 왼편에 보시면 이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이제 광야 사막인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과 참으로 흡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물도 드문드문 나 있고 오아시스도 드문드문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피폐한 저 광야의 같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저 그림을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쭉 봤는데, 이제 이 사막의 말 그대로 그냥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참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에서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인생보다는 물질이 더 우선시되고, 또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이 더 우선시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안에서 모든 삶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약자들이 억압당하던 그 시대의 그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우리의 모습들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저 광야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소리가 어쩌면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한 내 영혼에 외치는 소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는데 특별히 3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재림하실 예정이신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그의 길을 또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예비하라 라고 외치셨는데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맥상으로 쭉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오실 것을 준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열심인 사람들이었고 존경받고 앞에서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 집사야 라고 자랑하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회개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제 외할아버지도 목회자셨고 외삼촌도 목회자셨고 목회자 집안에 태어난 것을 자랑은 하진 않지만 자부심으로 갖는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몇십 년을 믿었건 몇 년을 믿었건 아니면 내가 어떤 믿음의 집에서 태어났건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의 집안 안에서 얼마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맺었는지, 뿌리를 내렸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이 세대간에 이어온 그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세대에 걸쳐서 아니면 모태신앙이고 몇십 년부터 믿었다 그것은 사실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나무가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고 또 내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서
맺혀져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열매를 같이 기쁨 가운데 누리게 해야 하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세대를 믿었냐라는 것은 사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나는 과연 그 길을 준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지요?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열매는 없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꾸짖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경건의 모습이 있는지, 또한 그 경건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실천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브루클린 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